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협력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회에서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회장 유영모 목사입니다. 제106회기 총회 주제는 공적 신학, 공적 복음의 원리에 의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기 아닌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입니다.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작게는 쓰레기 하나 줄이는 일,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은 태양열을 활용하는 일, 또 지혜를 활용하는 일, 전기차 충전소 하나를 놓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이 시대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힘과 힘을 모아서 앞장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여기 우리 함께 참여하십시다.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 기후 미식.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 슬로우 패션. 우리의 옷장을
유행에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잇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녹색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 녹색 서재.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이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또한 숲을 복원하고 가꾸어 갑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제도, 생명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기후위기 또 기후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탄소가 왜 기후재앙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나 오늘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탄소는 모든 생물에 있는 수소와 산소와 같은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는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는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이 지구 대기 안에서 순환합니다. 물도 전기로 증발해지면 대기 속에 있다가 비로 내려가고 땅으로 갔다가 바닷물로 가고 또 증발하는 이 순환되어지는 것처럼 이 탄소도 역시 이 지구상 내에서 순환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하면서 이 탄소의 양을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면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유기물을 만들고 그걸 동물이 먹고 에너지를 배출합니다. 이렇게 생물에 흡수된 탄소들은 생물의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속에 또 배출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호흡에서 내뱉는 것이 다 이산화탄소이죠. 그리고 땅 속에 묻힌 생물의 사체나 식물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화석 연료 속에는 많은 탄소가 저장되어집니다. 기후재앙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지구의 대기입니다. 지구 대기에는 일부 기체가 흡수되어지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온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실 효과의 대기가 없으면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서 생물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온실 효과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지구의 적절한 온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는 온실가스라고 하고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땅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화석연료를 사람들이 산업화가 진화되어지면서 화석연료를 끄집어내어서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사용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대기 중에 있어야 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될 나무와 숲들을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지고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가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우리 지구에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표면의 온도가 1도가 뜨거워지면 대기는 7%씩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쪽은 물난리가 나고 홍수와 해일이 생기는데 또 반대편의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산불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린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매일 접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극의 빙하는 녹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작은 어느 섬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사는 저 가까운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고층 아파트도 잠겨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가뭄은 지구의 사막화를 일으키고 물의 부족과 함께 식량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관심을 가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도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입니다. 물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대기가 오염되어지면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지구가 황폐해져 갑니다. 지구가 황폐해지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집니다. 지금도 학자들에 의하면 매년 수백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공익 광고로 나오는 북극곰이 멸종한다고 하는 소식을 봅니다. 북극곰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 생존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인간도 생존이 곧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 예언자인 토마스 베리가 했던 말 중에서 인간의 영광은 지구의 황폐화를 낳고 지구의 황폐화는 인간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허언이 아니고 21세기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숲을 늘리고 산업화에 따른 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기도 해야 하지만 사람들 개인이 저마다 위기의식, 책임의식을 갖고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집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 사람이 건강하려면 지구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탄소 중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그저 캠페인으로 그치거나 어느 단체의 캠페인으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캠페인이고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개인 각자도 각성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 실천하면 되는 일이지 굳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리고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하고 복된 시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고 듣는 이야기들을 또 들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운동 캠페인은 단순히 시민단체에서만 하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식이나 또 우리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거친 말을 늘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도 거칠고 삶의 방식도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구의 이 생명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 이외의 생태계를 우리는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 무엇인지든 간에 그건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환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피부로 인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변의 배경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환경이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마치 집에서 사람이 주인이고 그 집에 있는 집기나 소품들, 인테리어 같은 것은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또 혹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배경 정도로 우리는 이 생태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는 생태계를 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다 보면 그 자연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식, 느낌은 무엇이냐 하면 자원이라는 느낌으로 옵니다. 사람이 원하면 마음대로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원하면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 사용하기도 하고 흐르는 겨울을 막고 무엇인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태계, 생물체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소모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붙들어 유지하고 계시고 미래를 향해서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태계의 질서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조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생태계 세계를 유지해 가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맨 처음인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조의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를 마칠 때마다 그 창조된 세계를 보시면서 야, 좋다. 그러시면서 웃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5번과 마지막 6번째 심히 좋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말씀입니다. 이 좋다라는 말을 영어로 굿이라고 합니다. 선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가 추하고 악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고 지으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아름답고 선하다 하셨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피조세계는 신음하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주어진 피조물의 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어찌 신앙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의 문제에 무관심하더라도 창조신앙을 가진 교회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이 기후위기를 대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창조세계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하시면서 웃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를 보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다가 상상하며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이 참 근심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생명체들을 남용하고 파괴하는 그런 우리의 행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숨 쉬시지 않을까, 한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다고 웃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름다운 지구, 사랑스러운 지구로 만들어야 할 이 일에 당연히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책임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세계교회는 이미
지구에 가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오남용에 대해서 범죄라고 규정했고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좀 이런 일에 무딘 편이죠. 근데 이미 세계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인간의 죄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죄가 나옵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유심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교제하며 돌보고 잘 지키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거부하고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신인 양 하면서 창조 세계, 피조물 세계 위에 군림했던 겁니다. 그것이 죄악의 시작이고 흔히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시작부터 이제까지 오늘까지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신음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위에 군림해서 자신들의 신인 양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모습으로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자녀들과 함께 21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의 희생물이 되어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신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과 함께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자녀된 우리들이 역시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청지기의 역할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마치 신이 된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 생태계를 사용하고 파괴해 간다면 그건 아담의 죄를 이어가는 것일 겁니다.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가르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가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은 우리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파괴를 일삼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공장식 추산물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식생활을 좀 개선하고 안 입는 옷, 불필요한 이 집안의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고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국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교회가 해야 할 신앙의 실천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NO,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아무개야, 잘했다 교회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